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시아버지가 뭐 사사건건 간섭하고 구박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집사님의 마음 안에는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쪼록 정말 이 시아버지를 잘 섬겨서 꼭 구원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뭐냐면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는 이 암이 몸속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게 된 것이에요. 그 집사님은 그 병명을 듣는 순간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시아버지는 저렇게 건강하신데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는 기도의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 기도의 오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숨결과 또 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고 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를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것은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 기도에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학교, 중보기도 모임, 기도의 뭐 수많은 모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심지어는 방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뭐 그런 학교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문장이 배치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문장 순서가 달라요. 원어에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부모와 또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참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은 데에도 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올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받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형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그 왜곡되고 깨어진 부모상이 하나님께도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복음서에서요 무려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되 날마다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너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내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고백했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제일 잘못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아내의 말에 경청해 주지 못하는. 아내가 집에 오면 늘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서 나는 뭘 느꼈고. 근데 그게 제 귀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 같은 거예요. 제 아내는 그냥 그 소소한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교감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뿐인데, 그냥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결론이 뭐지? 도대체 이게 이 이야기를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무슨 생산적인 유익이 있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이야기도요 3번도 아니고 2번 듣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부모님이 없이 자라신 분들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고아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놓고 부를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000원짜리 티 하나를 입고 싶어도 나 저거 사줘 라고 할 그 아버지가 없어서 그 부모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퍼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때리고 막 달라붙고 막 끄집어 당기고 놀아달라고 막 치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집안에 억눌려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야, 좀 오지 마, 좀 떨어져. 그러면 이제 제 아들들이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싫은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예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70억 인구가 하나님을 향해 다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성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은성의 아버지, 홍은성의 아버지, 최은성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같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끼리 모이면 바로 그 공동체가 크고 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온 공동체가 식구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좋아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렇게 한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 아버지가 영육간에 다르면 나눔이 안 돼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돼요. 여러분, 혈육간이라고 다 소통이 됩니까? 명절에 같이 모여 있어도 같은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식구들끼리도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구속사의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자꾸 대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혈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혈육을 뛰어넘는 거예요. 혈통과 성품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 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또 질문해 보죠. 함께 기도할 우리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부끄럽다고 기도 부탁도 못하면서 나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아버지는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정작 나에게 이렇게 자국 내마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원망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이 그간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폈다고 해요. 근데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이었는데 그 13장의 말씀 중에서도 1절과 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니, 지금 나는 암에 걸려서 통곡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너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입니까? 나는 이런 거 싫다고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 특별 기도회, 중보 기도회, 뭐 각종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열광적인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시아버지 병가 나가기 싫고 남편 밥 차려주기는 귀찮으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교회 모임에는 기도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우리는 속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아버지와 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생색내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에 들어주시겠지. 내 수고와 정성이 응답을 가져오는 줄 알고 한을 푸는 기도,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집사님의 기도 역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그날 그 큐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외식적인 기도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싸하게 기도 제목은 올려놨지만 내심 속으로는 일일이 간섭하는 시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도 없이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외식으로 기도했던 죄인입니다. 집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암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외식적인 기도였는지, 겉만 빤지르르한 그러한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아버지를 섬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완고하기만 하시던 이 시아버님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교회 등록하시고 1년 후에는 드디어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집사님의 암 수술부터 회복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60만 고쳐주기를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영과 육에, 아니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내 영혼의 암덩어리, 이 죄의 암덩어리들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떤 어두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무조건 부인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응답의 가능성을 머리로 열심히 계산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땅의 모든 관계는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당신의 이름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높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여를 외치고 존칭을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사단이 결박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천국이 임하기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일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끊어지고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임하옵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화려한 왕궁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낮은 천한 환경 속에 오셔서 관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나의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환경에 순종하고 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기쁜 일뿐만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임을 알고 잘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내 사건에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건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냐, 제발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 사건은,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고요. 지금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외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내가 부자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텐데, 밤낮 이런 말씀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한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근데 그 중에 3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술 문제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 밥만 팝니까? 술 팔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시죠? 계시는데 밥이 많이 남아요? 술이 많이 남아요? 하필이면 요즘 안 나오는데 꼭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술을 팔아야 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니던 교회 이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전도사, 내가 진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전도사들조차도 그것도 음식이니까 팔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을
아니 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덜어주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덜고 열심히 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이 김양재 목사님의 책,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초록색 책자 있잖아요. 그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 간증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도는 술을 안 팔려고 술집에서, 그 잘 되는 술집에서 떡볶이 장사로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술 마시는 손님을 보며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그 영혼이 좀 불쌍하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내 매상을 올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고. 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내가 정말 직업을 바꾸든지 장사를 계속하더라도 이 술을 팔지는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망할 각오 하지 않으면 이런 적용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각오를 하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이런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과 결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에 내가 이젠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는 바로 그 기도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시죠. 내 자신과 가정에, 학업과 사업에,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곳,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사건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내 뜻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덮어요. 이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실력이 없는 사람은 딱 성경 보기 싫어요. 딱 성경을 덮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때 말씀을 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해석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 수영 선수인 이 진호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엘리트 의사고 엄마도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잘 나가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폐아가 태어났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유치원에서도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는데도, 아니, 내 남편이 의사고 내가 이렇게 명문대 나왔는데 내 자식이 자폐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대요. 그런 고난 중에 주위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진호의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제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 아들을, 이 진호를 고쳐볼 양으로 기쁨이 없을 때에도 기뻐하려고 애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도 입으로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외치면서 봉사와 헌신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열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어머니가 아이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신학교에 진학해서 이 교역자가 되겠다. 혹시 내가 이 신학교 가서 교역자로 내 인생을 바치면 그러면 혹시 내 아들 고쳐주실까 싶어서 그것도 결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루빨리 그냥 이 아이가 정상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그런데 그 진호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된 기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호 엄마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9살 때 정규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정말 이 진호 엄마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대요. 도저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아들은 뭐가 좋다고 낄낄대면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절규밖에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늘 그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얘야,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어머니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머니를 치유하셨어요. 이 진호가, 이 아들이 축복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걸림돌인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인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진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진호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을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아이의 편식도 고쳐주시고 또한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 수영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드디어 세계 장애인 대회 이제 수영 경기에 나가서 이 진호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진호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이에요.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 힘든 환경을 주신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여 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흑암의 권세와 같은 이 코로나의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당연히 이 땅에 임한 고통이 치유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거룩하여지고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누구라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나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혹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내가 그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거룩하여지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아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지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한 해를 오는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탄식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이 있기에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내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올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안전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것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형편을 하시고 나의 삶을 하시며 나의 고통과 나의 한숨을 하시는 주님,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나의 모든 한숨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나의 거룩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올해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에 나의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너무나 무서운 질병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고난과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물이 있었기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내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이 오늘 내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함과 나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열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기에 다가오는 새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열며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00%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